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텀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앙의 대담성,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성도의 고민 상담 중에는 신앙으로 인해 억눌림을 느낀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신앙이 삶과 생각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말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등에 신경을 쓰며 살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구속과 억눌림을 경험해 당황스럽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삶의 방식과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것에 적응하지 못한 성도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칠곱 백성이 척박한 삶의 환경 탓에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였듯이 옛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거죠. 만일 이런 것이라면 고민은 당연합니다. 고민해야 하고요. 대화와 공부와 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쳐 그러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까지도 지나치게 생각과 행동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원론적인 사고에 익숙한 가르침에서 비롯하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여 세상의 일을 모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태도나 영을 중시하여 육체를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교리를 중시하여 생각을 교리의 틀에 가두어 두는 태도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과는요, 상상력의 결핍이고 가장 안 좋은 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욥의 친구는 인과응보로 요약되는 율법적인 사고를 극복하지 못해 욥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욥을 판단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르침을 어기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기존의 가르침에 자신을 가두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말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의 통치를 영원한 왕의 통치로 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이죠. 심지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권에 말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기독론적 해석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대담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신학적 상상력의 근거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며 다른 신은 없다는 고백이었지만요. 신약 백성에게 신학적 상상력의 근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성서의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것이 구약의 말씀과 틀리지 않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정경으로 채택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도 신학적 상상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닐지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존의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또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에 관해서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영이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앞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비록 신앙 고백은 없고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어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미 소위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전 세계 성도의 상호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각종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유롭게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변 국가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한 나라 캄보디아가 문명의 맛에 길들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좁은 생각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세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